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간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의 명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함께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복음이란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원래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용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16절, 17절에서는 그냥 복음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할 때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라고 말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정도의 믿음일까요? 물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겨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그러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이 단순히 한 단계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다른 단계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한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다른 단계, 더 차원이 높은 단계,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와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갈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길만 열어주시면 빨리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 구경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런 것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려고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세계에 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믿는 것, 당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그들이 큰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변방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로마 시내에서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뭐 종이나 평민이 예수 믿는 것보다 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 믿었다가 금방 당시 핍박이 심했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이 찾아오면 금방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까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기를 그쪽에 가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너희가 없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귀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를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 믿음이 견고하다 하는 말은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계속 자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병들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을 실직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에이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지가 싸우고 그리고 또 에이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마치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나무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도록 그렇게 지주를 세워주지 않으면요,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믿음이 죽지 않고 믿음이 계속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도 받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고기를 가져오게 하였으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각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방언 말하는 것, 믿음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통역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근본적인 은사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은사는 다름 아니라 예수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성령께서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실 때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12절,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가 와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차 의함을 얻으려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또 다른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요, 서로의 믿음을 보고 피차 그들도 바울도 안위를 받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가 혼자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혼자서는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는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말이죠,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심하게 돌보고 그리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그런가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 혼자 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감동이 없어요.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요즘 손자 손녀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저보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된 목사님이 참 자기는 손자 손녀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논의해 주신 축복이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피차 안위를 받고 서로 격려를 받고 서로 도전을 받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라 할지라도요, 장작더미에 불더미에서 꺼내놓으면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데 젖은 나물에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더미 속에 집어넣으면요, 금방 함께 불타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함께 불타고 있는, 성령에 불타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음으로 함께 뜨겁게 불타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려면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은혜를 받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나와서는요, 서로 친밀한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갖는 것이고 전도회끼리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셀 예배 참석하고 전도회 모임 참석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죠. 바쁜 이 시대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초신자들은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에 참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성령의 불을 받고 또 함께 서로 뜨겁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예요? 아직도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뭘까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두고 전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려거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귀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믿는 대로 사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처럼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곧 삶이 되는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무가 말이죠,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처럼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사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타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부모님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거 말로만 떠드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 이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간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사는 믿음이 삶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해서 재발견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보물이 바로 복음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정말 어떤 것보다 귀한 이 복음, 이 믿음이 오늘날 왜 외면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할까요? 바로 행함 없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말뿐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 틀린 것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종교 개혁이 잘못된 것이고 개혁자들이 틀린 것 아닙니다. 만약에 말이죠,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단순히 우리 기독교회만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근대 사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웠지만 종교 개혁의 그러한 그 영향으로 말이죠, 중세 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산업 사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종교 개혁은 옳았습니다. 그 시대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옳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성경의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린 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고요, 마지막에는 믿는 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고 마지막에는 믿는 대로 살아 믿음이 곧 삶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